노인 상대 무속 사기, 종교인가 범죄인가? 많은 사람들은 무속 신앙을 단순히 문화적 전통이나 개인의 신념으로 여긴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무속 사기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번지고 있다. 외로움, 건강 불안, 가족 문제 같은 약점을 파고들어 종교적 상담이나 신앙 행위로 위장하고 결국 막대한 금전을 빼앗는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특히 병원 대신 점집을 찾거나 가족보다 무속인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노인들의 사례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 문제로 병원을 가야 하지만 무속인의 말에 의존해 치료 시기를 놓치기도 하고 자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말에 전 재산을 내놓는 사례도 있다. 작은 불안이 점점 커져 결국 무속 상담에 의지하게 되고 이는 재산 손실과 정신적 피해로 이어진다. 나아가 이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신뢰와 안전망을 흔드는 문제로 확대된다. 이번 글에서는 노인들이 왜 무속 사기의 표적이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속아 넘어가며 실제로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첫째, 불안 심리를 노린 교묘한 접근. 노인들은 나이가 들며 건강 악화, 경제적 불안, 자녀 문제 등 다양한 고민을 안고 산다. 이러한 고민은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삶 전반을 흔드는 근심으로 확대된다. 특히 건강 악화로 병원을 가야 할 상황에서도 무속인의 말에 의존하다. 치료 시기를 놓쳐 병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무속인들은 이런 불안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들며 마치 오랜 벗처럼 다가와 경계심을 무너뜨린다. 처음에는 단순히 이야기를 들어주고 위로하는 것처럼 시작한다. 병을 고칠 수 있다.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준다. 집안의 애군을 막아준다는 달콤한 말로 노인의 마음을 흔든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까지 자극하며 점차 신뢰를 쌓는다. 어떤 경우에는 건강회복뿐 아니라 경제적 안정을 약속하거나 자녀와의 갈등이 사라질 것이라고 말하며 희망을 주는 척한다. 심지어 조상의 원혼, 집안의 저주와 같은 두려움을 강조해 불안감을 키우고 이를 풀기 위한 굿이나 기도만이 해결책이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결국 노인은 위로와 희망을 얻고자 하다가 점차 심리적으로 무속인에게 의존하게 되고 생활의 크고 작은 문제조차 상담해야 한다는 착각에 빠져들며 더 깊은 덫에 갇히게 된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적이나 짧은 기도비 등 작은 비용을 요구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굿이나 정성, 심지어 대규모 의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요구 금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어떤 경우에는 병을 치료하지 않으면 더 큰 재앙이 닥친다며 공포를 조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손주나 자녀의 앞날이 망가질 수 있다는 식으로 협박한다. 더 나아가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식으로 신앙심을 시험하듯 압박해 피해자가 스스로 더 많은 돈을 바치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결국 노인들은 불안한 마음을 달래려는 의도로 계속 돈을 지불하게 되고 점차 생활비와 노후 자금까지 잠식당한다. 금전적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일상과 삶의 안정을 위협하게 되며 피해자는 갈수록 더 깊은 절망과 의존 상태에 빠져들게 된다. 둘째, 종교와 상담의 탈을 쓴 사기. 일부 무속인들은 자신을 종교 지도자나 인생 상담가로 정교하게 포장한다. 그들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서 장시간의 심층 상담을 빙자해 피해자의 가족사, 건강 이력, 경제 상황 같은 개인적 약점을 하나하나 캐묻고 기록한다. 초반에는 공감과 조언으로 신뢰를 쌓고 이후에는 맞춤형 치료 계획이나 굿 프로그램을 제안하며 금전적 요구로 자연스럽게 전환한다. 이때 권유되는 항목은 부적이나 향초 같은 소형 물품에서 시작해 값비싼 제물약재의 식비, 심지어 집수리 사업 투자 명목의 거액으로 확장되기도 한다. 무속인들은 심리적 압박과 죄책감을 유도하는 언어를 능숙하게 사용한다. 믿음이 부족하면 안 된다. 정성을 바치지 않으면. 가문에 재난이 올 것 같은 말을 반복해 피해자가 스스로를 의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의심을 표하면 의심하면 신의 가호가 떠난다. 당신이 시험을 통과해야 복을 얻는다는 식으로 죄책감과 소외감을 불어넣어 스스로의 결정을 포기하게 한다. 때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피해자의 불신을 조롱하거나 다른 신도들을 동원해 집단적으로 압박해 결속을 굳히기도 한다. 더 교묘한 수법으로는 증거와 전략이 있다. 초기에 소액의 이익이나 기적적 사례 사전에 연출된 것을 보여주어 신뢰를 강화한 뒤 더 큰 투자를 요청한다.
일부 조직은 내부에서 성공 사례를 꾸며 피해자에게 보여주어 정상성을 증명한다. 반대로 탈퇴나 문제 제기를 막기 위해 비밀 유지를 강조하거나 가족에게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회유해 피해자가 고립되게 만든다. 최근에는 전화문자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심리적 결속을 유지하고 젊은 공범을 동원해 서비스 마사지 식사 등을 제공하며 접근성을 높이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와 상담의 외피를 쓴 무속 사기는 단순한 기만을 넘어 체계적인 심리 조작과 경제적 착취를 결합한다. 피해자는 점차 합리적 판단을 잃고 무속인에게 의존하게 되며 재산을 내놓는 단계에 이르면 탈출이 극도로 어려워진다. 셋째, 실제 피해 사례. 한 70대 여성은 자녀의 진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무속인의 말에 수천만 원을 지불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적과 기도를 권하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굿을 요구하며 결국 수억 원을 요구했다. 그녀는 가정이 평안해질 것이라는 말에 모든 저축을 쏟아부었고 결국 빚까지 지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친척과 지인들까지 돈을 빌려 충당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기도 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병을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값비싼 약초와 부적을 강매당해 재산을 모두 잃은 노인도 있었다. 이 노인은 무속인의 지시에 따라 몇 달간 고된 의식을 반복했고 정작 병세는 악화되어 병원 치료 시기를 놓쳤다. 심지어 무속인은 병이 낫지 않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라며 피해자의 죄책감을 더 키웠다. 결국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의 사업 실패를 막아준다는 말에 퇴직금을 건넨 노인 부부도 있었다. 그들은 무속인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 굿을 올렸고 사업이 잘 될 것이라는 말만 믿었다. 그러나 결과는 더 큰 손실이었고 생활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심지어 조상의 원혼을 풀어야 한다는 협박을 받아 집까지 처분한 사례도 있었다. 무속인은 원혼이 풀리지 않으면 가족 모두에게 불행이 닥친다며 강한 공포심을 조장했고 노인은 결국 집을 내놓았다. 이후 그는 노숙에 가까운 생활을 하며 친척에게 의탁해야 했다. 피해자들은 뒤늦게야 사기를 알았지만 이미 돈도 명예도 건강도 잃은 상태였고 가족과의 관계마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져 있었다. 일부는 자녀와의 불화가 극심해져 평생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다른 일부는 정신적 충격으로 우울증과 건강 악화가 동반되었다. 이런 피해 사례는 단순히 한 개인의 불운이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를 드러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넷째, 파괴적 결과. 무속 사기는 단순히 금전을 잃는 데 그치지 않는다. 피해자는 가족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왜 속았느냐는 비난과 자책감으로 심리적 고통을 겪는다. 이러한 심리적 충격은 단순히 개인적 후회에 그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마음의 상처와 불신을 남긴다. 피해자는 가족뿐 아니라 친구와 이웃에게까지 외면당하며 결국 사회적 관계망이 완전히 붕괴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평생 이어온 인간관계가 끊어지고 의지할 곳이 사라진 피해자는 더 깊은 고립과 불안 속에 빠져든다. 심한 경우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며 우울증과 극단적 선택으로 연결되기도 한다. 단순한 우울감을 넘어 식욕저하, 불면증, 무기력증과 같은 심리적 증상으로 이어지고 일상생활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사례도 있다. 경제적 손실은 다시 취업이나 사회활동을 막아 더 큰 절망으로 번지고 이러한 악순환 속에서 피해자는 스스로 삶을 포기하려는 극단적 선택을 고려하게 된다. 더 나아가 알코올이나 약물 의존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아지며 사회 복귀는 더욱 힘들어진다. 이 과정은 피해자 개인의 고통을 넘어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다. 가족들은 경제적 피해를 함께 떠안아야 하고 복지제도의 지원이 없으면 빈곤층으로 전락하기 쉽다. 친척 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자녀 세대까지 경제적 정신적 부담이 전가된다. 더 나아가 지역사회는 노인의 자살이나 극단적 파탄으로 인한 충격을 경험하며 불신과 불안을 키운다. 공동체는 점차 단절되고 노인에 대한 연민보다는 불신이 확산되기도 한다. 결국 이는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며 국가적 차원의 복지의료법적 대응이 요구되는 심각한 사안으로 자리잡게 된다. 예방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법적 규제 강화, 전문 상담 지원 체계 마련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다시 공동체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무속 사기의 피해가 사회 전체의 불안으로 번지는 악순환을 차단해야 한다. 결론을 도출하자면 노인 상대 무속 사기는 종교라는 이름을 빌리지만 본질은 범죄다. 단순한 신앙 행위를 가장했을 뿐 실상은 노인의 불안과 희망을 이용해 재산을 갈취하는 구조적 범죄이며 이는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다. 피해자들은 노후를 위해 쌓아온 자산을 한순간에 잃고 경제적 파탄과 정신적 충격, 사회적 고립까지 겪게 된다. 이런 현실은 가족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공동체의 연대 의식마저 무너뜨리는 파급 효과를 낳는다. 따라서 사회와 가족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제도적 규제와 법적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인들에게 금융종교 사기에 대한 구체적 교육을 제공해 예방 능력을 높여야 한다. 실제 사례를 토대로 한 교육자료와 홍보 캠페인을 통해 노인 스스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지역 복지관 종교 단체 의료기관이 협력해 실질적인 상담과 신고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족과 공동체가 관심을 갖고 일상적으로 지켜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자녀와 이웃이 노인의 변화를 세심하게 살피고 대화를 이어갈 때 노인들은 더 이상 무속 사기의 희생양이 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사회 전체가 경각심을 공유하고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안전망을 강화할 때 이러한 범죄는 뿌리 뽑힐 수 있다.